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 하나, 레위기. 수많은 규칙과 율법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들은 단순한 옛날 율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유출병이란 몸에서 지속적으로 액체가 흘러나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며 2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을,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단순히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닿았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 입었던 옷, 심지어 누웠던 침대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강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유출이 멈춘 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 2마리를 바치면 끝입니다. 강한 부정에 비해 정결의 과정이 간단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회복의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의 핵심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아사셀의 염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인데,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버림받으신 모습을 상징합니다. 속죄일의 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제단 앞에서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즉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므로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를 제단에서 드리게 하신 이유는 속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의 피를 흘려야 했고 그 피를 통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